다음에 이 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인도자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목장교회 모임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임을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 사전 준비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자신을 위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고 무턱대고 나오면 안 됩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만에 하나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준비를 안 해도 이렇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잘 이렇게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10만 명에 한 명, 100만 명에 한 명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 분이 아니라면 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대지 크게 3번 이 페이지 밑에 주의할 점. 첫 번째, 모임 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대화형으로 자리를 배치하셔야 합니다. 대화형으로. 지금 이 목자 훈련을 받고 있는 이 자리 배치는 대화형이 아니죠. 제가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그러한 배치죠. 그런데 목장교회 모임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서 계시고 거기 쭉 앉혀놓고 이렇게 인도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그 원형으로 앉으셔야 돼요. 원형으로. 대화형으로.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앉으셔야 합니다.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는 원탁 형태로 앉아 상호 교류가 쉽게끔 하는 것이 좋은 배치입니다. 인도자는 특히 창 쪽으로 앉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눈이 부셔서 주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세심한 배려까지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제 햇빛이 들어오는 이제 창가 쪽이나 아니면 베란다 그 문 쪽으로는 앉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누군가 거기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바라볼 때 눈이 이렇게 이제 좀 시릴 수도 있잖아요. 안 그러면은 이 커튼을 이렇게 닫아놓고 하면 뭐 괜찮겠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작은 것까지 배려해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번 방해 요소 최소화하기. 여러분께서 목장교회 모임을 하다 보면 방해 요소가 분명히 생깁니다. 4번입니다. 4번 목장교회 언약을 맺고 낭독해야 합니다. 목장교회 언약을 맺고 낭독해야 합니다. 여기 이제 4번 보시면 목장교회 언약을 맺고 낭독하기가 있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그것이 이제 계속 되는 겁니다. 밑으로 목장교회 언약을 적어도 분기별로 연 4회 이상 함께 나누고 한 달에 한 번씩 읽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장교회 언약을 읽어야겠다. 그러면 2주 전에 읽었는데 매주 읽는 거는 그는 조금 안 좋고요. 그러니까 2주 전에 읽었어도 제 마음에 우리 목장교회 언약을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께서 한 번 더 읽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반복하는, 함께 나누고 반복하는 것이 목장교회 전체의 정신을 일관성 있게 끌고 가는 것 좋은 계기가 됩니다. 특히 목자는 그 목장교회 언약의 중심 사상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5번을 보겠습니다. 5번. 논쟁성 있는 주제를 피해야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때로는 본질적이지 않은 사소한 것 때문에 공동체가 큰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본문과 토의의 주제에 집중하고 논쟁성이 짙은 주제가 나올 때는 지혜롭게 피하거나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논쟁성 있는 주제가 나와서 이게 불이 붙으려고 한다. 근데 목자가 가만히 있어. 혹은 목자가 불을 붙여 막 옆에서. 그렇죠. 윤석열이 낫죠. 아니 이재명이 낫죠. 이런 거 큰일 나는 겁니다. 목장교회에 모여서 정치 얘기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교회 하지 말자는 소리와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쟁성 있는 주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논쟁을 계속하면 결국 모두 패배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목장교회 모임은 결국 다시 모이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 여기서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목장교회 언약을 맺고
목장교회 언약을 낭독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좀 이따 제가 낭독해 드릴 거예요. 이제 6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상업적, 금전적으로 인해 사탄에게 틈 주지 말아야 합니다. 상업적으로, 그다음에 금전적으로 인해 사탄에게 틈 주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구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구제할 수 있죠. 교회도 구제할 수 있고 목장교회 모임 안에서도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경에 처한 목장원을 위해 대가 없는 헌금을 할 망정 목장원들 사이에 어떤 금전적 거래, 꾸어주거나 빌리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고, 또 다단계 사업 같은 상업적 거래는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장교회 모임 안에서는 이거는 도와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거는 목장교회 모임을 보호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만약에 구제가 필요한 목장원이 계시면 교회에 연락을 하시고, 그래서 그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여러분 절대로 내가 여윳돈이 있는데 뭐 꿔줄게, 안 그러면 좀 빌려줘, 이렇게 요청을 한다거나 이런 거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단계도 다단계라고 다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목장원이 먼저 본인에게 와서 그것을 좀 구입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도화는 줄 수는 있지만은 이것이 어떤 상업적으로 오해가 되지 않도록 이런 것들에게는 아주 민감하게 우리 목자 영적 리더들께서 목장교회를 좀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 목장교회의 언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여러분께서 이미 띄셨던, 그죠? 저랑 같이 이미 다 공부하신 이 목장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교재 맨 뒤에 있어요. 그건 안 갖고 오셨잖아요. 그건 집에 있으시죠? 예. 그러니까 오늘 받으신 거 뒤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목장교회 생활 여러분께서 이미 다 공부하신 그 교재 맨 뒤에 보시면 목장교회 코이노니아 언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혹시 있으시면 보시고요. 그 부록 1번이 목장교회 코이노니아 언약인데 이거를 적어도 연 4회 이상 읽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그 코이노니아 목장교회 언약 우리 한번 낭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낭독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원래의 목장교회 인도법 교재 4페이지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요것만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큰 제목 4번 의사 전달 기술, 이것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사를 전달하는 테크닉을 몰라서 늘 다투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좋은 말을 하는데도 꼭 이렇게 싸우는 것처럼 이렇게 돼서 그 대화가 5분 이상 이어지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목장교회 모임에서는 좀 괜찮은데 가족들 간의 대화가 5분 이상을 못 가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싸움이 돼. 왜냐하면 이 그러니까 의사 전달법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도 꼭 이렇게 가시가 돋쳐 있는 말투가 그래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그 내용은 좋아도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쁘면 대화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화법, 이 의사 전달법을 배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말하고 듣는다고 그것이 다 대화는 아닙니다. 연구에 의하면 의사 전달에는 수준이 있습니다. 우선 의사 전달 수준에 대한 다음의 피라미드 구조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서 하는 대화법은 나중에 제가 특강을 다시 한번 할게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목장교회 모임 내에서 하는 대화입니다. 맨 밑에 1번을 보세요. 1번 피라미드 1번을 보시면 진부 혹은 피상적인 대화가 있습니다. 진부한 대화, 피상적인 대화. 네,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식사하셨어요? 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좋네요. 2월달 날씨치고는 아주 좋네요. 그러니까 피상적인 거죠.
서로 이제 그 여러분 쓰레기 버리러 갔다가 그 아파트 이제 사람 만나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네, 잘 계셨어요. 근데 그 나쁜 게 아니지만 이거는 피상적인 거예요. 뭐 어떤 교제나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상적인 거. 그런 어떤 대화가 있어요. 그런 대화를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피상적인 거. 네. 피상적인 거죠. 안으로 못 들어간 것이죠.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피상적인 단계, 진부한 단계가 있으면. 두 번째, 피라미드 위로 올라가면 지식과 사실 나누기입니다. 지식과 사실 나누기. 자기에게 있는 어떤 지식이 있어요. 오늘 오미크론 확진자가 거의 5만 명 가까이 됐네요. 아, 그렇군요. 그러네요. 근데 내가 보니까 이게 이제 곧 엔데믹으로 가는 골목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서로 이제 지식을 나누는 거죠. 이건 조금 더 낫죠. 그러니까 1번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겁니다. 그다음에 사실을 나누는 것. 이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의 내용에 대해서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생각과 의견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전염병에 대한 내 생각, 이것은 하나님의 채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시는 자기의 생각이죠. 어떤 분은 이거는 그냥 인간이 실수해서 생겨난 바이러스인데 이것이 뭐 하나님 뭐 너무 영적으로 생각하시니 예를 들어서 자기의 생각들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생각과 의견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깊이 올라간 거죠. 예, 그렇죠? 그 위에는 뭐냐면 감정을 나누는 겁니다. 감정 나누기. 이 감정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느꼈어. 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누군가랑 이야기할 때 그때 내 마음에 느끼는 점은 그래서를 나눌 수 있는 관계면 굉장히 벌써 이 관계가 아주 깊어지고 좋아진 것입니다. 보통 자기의 감정 안 나누거든요. 그 감정 잘 안 놔주거든요. 그냥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지.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 나는 그때 굉장히 외로웠다. 라든지 아니면 그때 굉장히 분개했다. 아니면 그때 너무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여러분 이런 감정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그렇게 많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맨 위에 가장 깊은 그 대화는 자유로운 의사 전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을 만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자유롭게 의사를 나눌 수 있고 나의 감정까지 나의 생각까지 다 포함해서 다 나눌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목장문으로 이제 모일 때에 혹은 그 목장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실 때에 처음에는 피상적인 대화, 그다음에 뭐 지식 대화, 그다음에 생각을 나누기, 그다음에 감정 나누기, 그 나중에는 자유롭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기까지 가야겠다라고 하는 요 도표를 보시고 여러분께서 잘 인도해 내시면 됩니다. 자, 목자가 모임을 더 잘 인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의사 전달 기술을 숙지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기술이에요. 이게 의사 전달 기술입니다. 1번 요점 명료화하기. 그러니까 어떤 분은 30분 1시간을 통화를 했는데 도대체 이분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를 모르겠어.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통화 시간이 1분 30초도 안 돼. 항상.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도 2분을 넘어가지 않아요. 왜? 요점이 딱딱 있으니까. 그리고 네네네. 딱딱. 근데 어떤 분은 2시간을 얘기했는데도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잘 모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점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화 중 내용의 핵심을 놓치게 될 때 대화의 진전에 혼선을 겪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인도자가 항상 대화의 핵심을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풀어 설명하기입니다. 풀어 설명하기. 인도자는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진리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잘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자기 말로 옮기는 연습을 통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하신 내용이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는 것. 그다음에 3번을 보겠습니다.
대화의 내용을 확장하기. 유능한 지도자는 인도자는 대화의 내용을 제한하기보다는 충분히 주제에 깊이 들어가도록, 때로는 대화의 내용을 더 깊이 더 본질에 가깝도록 확장시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는 나오고 저런 얘기도 나오면,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들은요, 이게 그 사람이 명석해집니다. 어부였던 베드로가 공부를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대제사장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대제사장들이 저게 원래 학문 없는 애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잘 얘기를 할 수 있냐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낚시 얘기가 나왔어. 메타버스 이야기가 나왔어. 뭐 교육 얘기가 나왔어. 이럴 때 여러분께서 원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그 본질,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본질로 쏙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이거 낚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한 주님의 말씀이 뭐 기억나네요.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 그렇죠. 가상 세계에서 있는 모든 것들도 사실은 핵심은 십자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교육 다른 교육들도 다 중요한데 정말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든지 그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본질로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셔야지, 누가 이런 얘기했다고 그쪽으로 쭉 갔다가 돌아오는데 2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4번. 발언의 이유 근거 설명을 요청하기. 이게 어려운 이제 단계인데, 대화 중 한 사람이 대답을 할 때 그 의도가 불분명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할 때 간단한 부연 설명을 요청합니다. 본문 어디서 그런 사실을 발견하셨죠? 본문 어느 구절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요? 그렇게 말씀하시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그런 결론을 내리시게 된 근거는 무엇인가요? 예.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아주 순하게 물어보는 걸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전혀 그런 의도는 없는데 이게 그 말이 이렇게 정제되지 않아서 싸우는 것 같은 분이 계세요. 그렇다니까 이제 이러는 거죠. 여기에 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다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그렇다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본문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때도 예를 들어서 또 삼천포네 또 삼천포. 나 참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이러면은 어떻게 안 되는 거죠. 본문 어디에서 그런 말씀을 찾으시는, 이렇게 해서 이끌어 보면 여러분 요게 조금 훈련이 돼서 2개월 3개월 정도 가잖아요. 그러면 이 모임이 딱 자리를 잡습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께서 인내를 암을 가지고 그렇게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5번입니다. 방향 전환하기.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게 아주 높은 테크닉입니다. 방향 전환하기. 이 방법은 목장원들이 질문이나 코멘트를 그룹 내에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고 인도자에게만 계속 집중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대답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자로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에게만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홍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군요. 홍 집사님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혹은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러시군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김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마이크를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빨리 넘겨줘야 됩니다. 그것을 아주 스무스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기술이고 이게 아주 중요한 테크닉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것도 쉬운 일이 없습니다. 목장교회 모임 사역을 만들어가는 것도 그토록 아름다운 가치가 있는 만큼 분명히 어려운 일일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렵지만 끝까지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영적인 리더, 우리 모든 목자님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은 성령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신다. 나를 가르쳐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은 목자로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 훈련을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배운 것도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인생에 밀알의 씨앗처럼 남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꼭 맺게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